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요, 재밌는 걸 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육의 진화론을 한번 믿는다면, 예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걸었을까요? 걸으려고 네 발로 기어다녔겠죠. 우리 애들이 그러죠.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뭐만 보이겠어요? 앞에 사람의 엉덩이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엉덩이가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며느리의 조건 중에 엉덩이가 튼실한 여자들, 애 잘할 수 있는 여자들, 아마 그런 사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화를 해서 인간이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여요?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얼굴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좀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의 인생, 생각, 삶의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삶이 그 게임 속에 되어져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요즘 3D다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보다 보면 막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같고 상어 같은 게 나를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3D, 이제 3D에서 조금 더 가면 4D, 뭐 이제 5D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가상현실이에요. 알아요? 가상현실이 이제 인간들이 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기에서 내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되잖아요. 전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좀 자동차도 드라이브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게 가상현실이거든요. 가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게임에는 밤새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어디 좀 장보러 가자고 뭐 좀 가자고 자동차 좀 운전해달라고 뭐 시계를 하고 실수하고 가상과 실제를 인간들이 헷갈리거든요. 지금 많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그 교육열 때문에 늘 패자되는 맹모 삼천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례 치르는 집, 뭐 옆에 사니까 애들이 맨날 노는 게 뭐예요? 장례하는 거.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래서 시장터로 가니까 뭐요? 장사 골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되겠어서 서당 가니까 서당 옆에 가니까 애들이 책임을 내는 거다. 내가 뭘 보고 맞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곽선희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끼고 자는 거예요. 밤새 들어놓으면요,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이라도 듣는다. 그 생각나서 오늘부터 제가 성경을 틀고 자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만큼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거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얼마나 제자들을 바르게 훈련시키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한 달 동안 공부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즉 오병이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하나님이 얘기했는가?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하여튼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윗과 함께 자신들의 민족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들의 먹고 살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세상적인 왕,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 왕을 삭제시켜요. 너네가 기다리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오시지만 너네가 기다리는 그 왕으로는 안 와. 그래서 다윗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야의 아들로 솔로몬을 확 엮어요. 여하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기적을 보니까 왔네. 이 사람 이분이 그분이네.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분을 왕 삼으면 이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 안 해도 내배 걸릴 수 있네.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더 나아가 이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대박나겠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임금 삼으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어요. 미리 눈치채신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산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그 임금 삼으려는 그걸 눈치채시자마자 즉시라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고요. 재촉해갖고 어떻게 해요? 빨리 이곳을 떠나서 저 갈릴리 호수 저 바다 건너 저 편으로 가라고.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자, 제자들은 요때까지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까지요. 예수님을 쫓을 때 뭘 보고 쫓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팔자가, 운명, 그리고 인생의 대박한번 날 것을, 그걸 끝까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들 중에 누가 1등이냐, 영의정이 될 건가 자의정이 될 건가, 여기에 늘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만약 예수님이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옹립이 되어가지고 으쌰으쌰 딱 됐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 우리 예수 잘 쫓아. 이제 잘고치고 이제 고향에 있는 내 자식들, 내 마누라, 내 일가 이제 뽑히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들을 쫓아버려요. 재촉하시라는 말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빨리 떠나! 이곳을 떠나버려요. 빨리 이곳을 떠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왜? 괜히 어줍지 않게 바르지 못한 것 봐가지고 시험받을까 봐.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거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고향 가가지고 사실은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 머릿속에 엮고 모양하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많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자꾸 누가 1등이냐, 누가 높냐, 늘 이것 가지고 자꾸 대립하고 자기들의 자존감, 자기들이 높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보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꾸 1등, 네가 1등이니 네가 1등이니 자꾸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리 안에서도 자꾸 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제자들, 오늘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늘 가면 상급 많이 받아야 돼요. 다 이게 그거거든요. 이런 우리를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 집권자들은 요즘 각각 을 논리 딱 보면 돼요. 내가 갑이니까 을들은 때려도 되고 욕해도 되고 쫓아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그거 알지? 너희 로마에 지금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가 너희 압제하는 거 보잖아. 근데 왜 너희는 그걸 나쁘다고 하면서 너희도 그걸 뒤집으면 그렇게 갑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 딱 이 말씀이요, 갑질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도 인생 한번 로또 걸고서 한번 인맥줄 잡아서 나도 갑질하고 싶다는 이 우리의 이 가득한 욕심이 가득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와 진리가 다름을, 완전히 반대임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갑이 을을 지배하고 누르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진리 안에서의 갑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하고 남에게 많은 부재들을 내셔서 하늘 상급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뭐로? 갑질하려고? 아니. 다른 이들은 그곳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네? 그분들을 더 섬기고 더 그분들을 대접하려고, 그건 오케이. 아니고 이 땅의 논리처럼 갑질하려고 받는 그건 있을 수도 없지만, 되어질 수도 없지만 헛질하려, 그건 없어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데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여러분 하늘나라, 이 세상 똑같이 하늘나라가 갑질이, 갑이 을을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그 나라 왜 갑니까? 그런 나라 없어요. 꿈을 깨시. 그러면 이제 말이 맞죠. 하나님은 하늘나라,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저기서 살다. 그래서 모두가 왕이 되는 곳에 살잖아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건 뭐 우리 다 지금 낮아지잖아요.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낮아지겠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진짜 희생하고 섬기는 그걸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인자가 없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임금의 아들도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것만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은 하늘의 삶은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 천국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딱 사람들이 예수를 앞으로 옮겨가는 거 그런 거 봐봐. 그리고 누가 낮아지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그러잖아요. 네? 자꾸 우리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야 옛날에 우리 집이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그래 과거에 뭐 어떤 그 금송아지 있으면 뭐예요. 지금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인생인데 항상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헛된 것 잘못된 거 보면 늘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재촉했다고 얘기해요. 재촉했다라는 헬라어가 아랑카조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강제로 시키다, 강요하다. 건너편으로 가실 것을 막 억지로, 강제로 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 보면 큰일 나.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걸 아까 지금 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 이방인의 직권자래.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방의 직권자들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아야 돼요. 그 우리는 말씀을 대충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의 직권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직권자와 제자들은 뭐예요? 하늘의 직권자들. 동등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 뭐예요? 나누마귀. 여러분 모두는 지금 늙고 병들고 가진 것 없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창세전서부터. 여러분은 왕. 직권자. 근데 세상의 직권자가 아니라 무슨 거예요? 하늘의 직권자. 하늘의. 베드로 사도가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 선포가 좋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이요 말씀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상륙해요. 근데 구약에 선지자들이 언제 설득시킨 적이 있어요? 항상 뭐라고 해요? 선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전도라는 그 잘못하는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세상을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아부해야 되고 자꾸 뭐 사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그냥 묵인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만 풍기면 되죠. 그것도 내가 풍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풍기게 해주셔야 되죠. 하여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택하신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 같이 동등이었어요. 기름 부은 자.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왕이라니까요. 근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억누르고 높아지려 하고 더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 그게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분명해져요. 그 빨간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누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피로 누구를 샀어요? 우리를 다 샀지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이 땅으로 우리가 왜 보내졌다고요? 왕노릇 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왕이라니까요. 강화도령이라는 그분이 성경인가? 그분이 권력의 압제에 밀려나가고 강화도에서 나무하다가 농사꾼으로 있다가 왕의 씨가 다 죽고 나서 자기가 간다. 그는 원래 나무꾼이 아니고 뭐였어요? 왕족이었다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피는, 우리의 이 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뭐 맨날 이렇게 어줍잖게 살아요. 다윗만 왕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왕이라니까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로 살고 있어요? 왕이 좀 당당해야지요. 우리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어둠과 견주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비록 잘릴지라도 당당해야 되잖아요. 어둠이 지배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비굴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왕관이 있다니까요. 그 왕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이거 내가 원래 써야 될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드리잖아요. 성경은 합치 오차가 없어요.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딴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왕노릇하러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세속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맨날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왕은 세상의 왕이겠죠. 헛된 왕, 잘못된 왕.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뭐가 되기를 원해요? 왕. 이 앞에 있는 그 왕이 아니라 참된 왕, 진리 안에서 바른 왕, 그 왕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야, 진짜 왕 되라. 그러니까 이 왕으로 바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왕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 모함 받아야 되고, 누명 받아야 되고, 그래도 대항치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아버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왜 왕들이 이렇게 마음도 좁고 왜 이렇게 살아요? 어깨 좁히시고요. 우리는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왕, 이 세상의 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뭐 주변 강대국하고 살면서 맞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어떻게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오바마가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결제 소리 받듯이 그게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국의 왕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당당하지 못하고. 나도 왕이야. 근데 이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의 왕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참된 거죠. 근데도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얼마나 아깝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왕으로 자라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 그 헛된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아버지도 지 아들 빵 달라면 돈 줄 뿐 없고, 생선 달라면 뱀 줄 뿐 없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왜 이 말씀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뒤에 첨부시켰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노릇 안 하고 그 바른 왕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그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 어떻게? 대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게 능력이에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봉사 눈뜨게 하는 게 기적의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남은 사람 보면 나는 더 받고 싶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탐심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더 받아야 되는 건 서로 보면서 저 집사님은 요만큼 섬기네, 나는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리고 말씀이 전부 잘못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귀신이 씌어가지고 어둠의 논리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더 대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해서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진짜네. 그 욕심을 내야지. 그건 탐심이 아니야. 그건 진짜 주님이 받아. 근데 우리는 남 조금 좀 받았다고 고마워.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왜 안 주나 기도하면 뭐하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끝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이 가능합니까? 근데 기도하면 이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누가 성령 받은 자요? 대접 받으려 하지 않고 대접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 그가 바로 누구요? 성령. 누가 십자가를 안 하자니까 바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 그죠? 누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고는 진짜 나를 섬기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주시고 성령 받은 분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또 한 사람을 들라면 바울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봐요. 자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나 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서를 쓸 때는 여기 시간의 순서예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자기를 지칭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가니까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디모데, 부르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영예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봐요. 사도에서 성도로,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이렇게 자인식이 바뀌면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니보다 높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들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이끄는 자, 팔을 벌려 끌고 가는 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게 진짜 왕이, 이게 바로 하늘 왕들의 삶.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살기를 원하는 삶, 진짜 왕의 삶.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왕이라고 해요. 저나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은 왕이다. 그 왕처럼 사셔. 세상에 헛된 왕, 잘못된 왕, 거짓 왕, 진짜. 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그분의 제자라면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는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 인정을 받는 자, 모두가 칭찬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겠어요? 안 있게 하시겠어요? 안 있게 하시겠어요.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보내요. 왜?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려고 하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 진짜 진리로 살면, 진짜 왕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떠받들 것 같습니까? 참 나가지. 예수님은요, 너희들 반드시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누명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할 거다. 그게 내가 택한 자의 증인, 너희가 나의 제자의 증거라고 했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자고 길게 해봤자 천년왕국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요.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는 봐요. 내가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물질이 없고 세상적 지위도 없고 또 건강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뭐라고요? 왕. 나는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각자는 뭐라고요? 왕이시라니까요. 봐요. 하나님이 왕이면 그 아들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뭐처럼요? 왕처럼 살다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헛된 왕짓 하려고 헛된 갑질 하려고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처럼 진짜 왕노릇하고 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내보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늘 오늘 그 광야에서 재촉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 꾸짖으시며 우리를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내보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조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족, 이 왕으로 택함받고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진짜 왕노릇 하시며 사시는 주. 세상의 헛된 왕들, 거짓 왕들, 사기꾼 같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 남보다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시고 더 희생하시고 더 내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참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왕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광과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